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소호 이치현 법사입니다. 벌써 시간이 흘러 11월 2주차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 촬영을 하러 오는 길이 먼 길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다 보니 산행을 가는 대형 버스들이 길가에 질비하게 서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한창 등산을 가는 시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산 가기 좋은 계절이죠. 저의 마지막 등산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여러분들의 마지막 산행은 언제였나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의 불자님들 중에 매일매일 등산으로 아침을 여는 불자님도 계시고 또 어떤 불자님께서는 봉정암이라는 아주 높은 고지에 있는 암자를 매주 올라가시는 불자님이 계십니다. 벌써 봉정암을 108번을 넘게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굳게 먹고 근처에 있는 조그만 산이라도 산행을 다녀와 보신 건 어떠신가요? 지금 당장 산행이 어려우시다면 유튜브 영상으로 대리만족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유튜버의 야간 산행 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놀랬던 장면이 있습니다. 길도 안 보이고 휴대폰 불빛으로만 의지해서 산행을 올라가서 그러다가 굴러 떨어지더니 그만 낭떠러지에 걸쳐 조난을 당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휴대폰도 어딘지 모르게 떨어져서 신고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당황하지 않고 아픈 몸을 이끌고 철벽 같은 가파른 산길에 텐트를 치고 동이 틀 때까지 기다렸다가 무사히 하산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심장이 대신 긴장하며 시청을 한 것 같아요. 지금도 꾸준히 산행을 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대단해 보였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산을 올라감에 있어서 등산로를 모르지만 올라가다 보면 정상이라는 것은 당연히 나오는 진리이기도 하고 올라가면 정상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고 올라가는 한 등산객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등산로를 모릅니다. 한 번의 산행으로 정상에 도달할 수 없겠지만 올라가다 보면 여기는 조금 돌아가는 것이 덜 힘들고 여기서는 바로 발을 딛고 올라가는 것이 나을 것이고 그렇게 반복된 산행으로 길을 만들 수도 또는 모르고 오르다가 길을 만날 수도 있겠죠. 결국은 언제가 되었건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정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정상이 분명히 존재하고 올라가면 분명히 도달할 것이라는 믿음만을 가지고 길은 모르지만 부단히도 노력하여 길을 찾고 길을 만들어 정상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을 우리는 선구자라고 부르죠. 앞으로 이제 그 산의 정상을 가고 싶은 사람들은 이미 다녀온 선구자의 말을 잘 믿고 가르쳐준 길대로만 올라가면 정상에 오르겠죠. 불교에서도 그 어려운 산행을 마치고 길을 이미 다녀온 분들을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원음으로는 깔야나 맞다따로 높은 곳에서 내려와 바로 옆으로 다가오니 좋은 친구라는 긴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께서 알려주시는 길을 믿고 스스로 혼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님 여러분들을 데리고 직접 다녀오실 수도 있으시겠죠. 제가 복령사라는 사찰에서 지낼 때 한겨울 어느 날 회주 스님께서 새벽부터 오셔서는 대중 스님들께 말씀하십니다. 산행하러 갑시다. 준비들 하고 나오세요. 하시고는 가평에 눈 덮인 운악산을 산행이 아닌 등반을 하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고무 털신을 신고 올라가는데 너무 추워서 발에 감각도 없고 미끌거리고 커다란 바위 위에 밧줄을 잡고 올라가는데 아무리 봐도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스님께서 길을 잘못 알고 오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같이 등반하기 시작한 대중 스님들께서도 스님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웅성웅성 하곤 했죠. 덩달아서 저도 시야는 아득해지고 마음에는 걱정이 한가득해졌죠.
그런데 해주 스님께서 너무 자신감 있게 한 발 한 발 성큼성큼 올라가시는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신뢰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따라 나선 등반에 시간이 흐르니 거짓말 같은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눈이 덮인 시 전체의 산맥이 내려다 보이고 중천에 떠있는 해가 산을 덮고 있는 흰 눈을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해주는 모습을 보고는 여기가 천상계인가 하며 한동안 아무 말도 잊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르는 동안 의심도 되었고 힘들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시작된 고난의 끝은 웅장하고 환희로운 산의 정상을 보게 했습니다. 용수보살의 십주비바사론의 이행품에서 부처님법에는 한량없는 문이 있다. 마치 세간의 길에 어려움이 있고 쉬움이 있어서 육지의 길로 걸어가면 고생되고 물의 길로 배를 타면 즐거운 것과 같다. 보살의 길도 그러하여 혹은 부지런히 행하며 힘써 나아가는 것이 있기도 하고 혹은 믿음의 방편으로서 쉽게 가서 아유월치에 빨리 이르는 것이 있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세간의 어려운 길과 쉬운 길이라고 하는 두 갈래의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행도, 스스로 노력하여 수행에 공을 쌓아서 깨달음에 드는 길. 이행도, 깨닫는 경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방송인 기안84가 마라톤 풀코스 42.195km에 도전해서 완주한 것을 보았습니다. 마라토너도 운동선수도 아닌 일반인이 가보지 못한 길을 복통으로 배를 부여잡고 뛰고 어지러움과 통증으로 길 중앙에서 멈춰 누워도 다시 일어나서 안내에 따라 목적지에 도달하는 모습이 마치 난행도의 길을 가는 모습이구나 싶었습니다. 반대로 과거의 한 다큐멘터리에서 희소병으로 본인의 몸에 장애가 있음에도 꼭 마라톤을 하고 싶은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탄 휠체어를 밀어서 42.195km를 완주했던 사연의 모습에선 마치 이행도의 길을 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은 마라톤이라는 주제 속에서도 다른 모습으로 완주한 이 이야기들은 내가 완주할 수 있다는 믿음과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믿음, 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꼭 완주하겠다는 믿음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꼭 목적지로 안내할 것이라는 교훈을 주고 용수보살이 십주비바사론에서 설하신 난행도와 이행도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두 갈래의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가야 하거나 가야 할 수밖에 없거나 쉬운 길을 가거나 가야 할 수밖에 없거나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때로는 저 깊은 마음속에서 긴가 민가 의심이 올라와서는 길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게 되어 목적지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의 목적을 두고 가고자 한다면 난행도의 어려운 길과 이행도의 방편의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고 목적을 의심하지 말고 완전하게 믿고 의지하고 부지런히 나아간다면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 해도 쉬운 길이라 해도 정상을 마주하는 환희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앞에는 어떤 길이 펼쳐져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